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실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반드시 부활을 통과하여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공부하여 알거나 추측하여 발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떠한 신념, 체계, 진리를 탐구하여 동의하여 채택한 나의 어떤 다짐들, 그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믿음은 발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발견되어져 얻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져야 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수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아냄을 은혜를 받은 여인,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쓸 것을 돕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옆을 지켜냈던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그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가에 달려가 예수님을 보살피려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보듯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그녀가 가진 진심과 열심,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을 소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과 고백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는 조건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5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녀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당신이 동산지기이니 여기에 계셨던 분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을 데리고 모시고 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님이란 세상에 의해 감춰질 수 있는 분이고 세상 권세의 방해를 받으면 찾을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1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나를 붙들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부활은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감춰지지도 않고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노력에 의하여 숨겨질 수도 없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목을 저희가 오늘은 집중해서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두 번째 부활에 관한 증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그렇게 붙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것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목인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아주 다르게 여기에 기록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돌아가려고 동산지기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녀가 있는 곳 아니면 그녀가 생각하는 장사의 방법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하여서 굉장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반대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겠다. 세상에 욕보이며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님을 가져가 모시고 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로 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졌다가 생명이 다시 생긴다는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 이전에 있었던 상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려고 했던 부활의 의미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뜻밖의 성경에서 부활을 설명하실 때 죽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대목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왜 도전이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부활의 기쁨,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못 보게 될 줄 알았던 주님을 다시 보았다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는 일로 앞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부터 부활을 경험한 자의 증언, 간증이라는 대목이 세상이 예수님을 욕보이고 죽였으나 봐라,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가 다시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증언으로 남기지 않고 뜻밖의 예수님은 그 예수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의 내용으로 마리아에게 주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체험했다의 증언이라는 것은, 아니 또다시 어디론가 그렇게 가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도대체 뭡니까? 만 제자들에게 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회가 되면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저희가 생각할 대목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세상 순리를 뒤집는 그런 기적으로 기록되고 능력의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무식한 질문입니다. 무식한 질문이 참 자주 나와요, 그죠? 그러나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는 본성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능력도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그 의미의 내용을 자신이 부재함에 두실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떠나가신다는 의미, 자신의 부재함에 부활의 내용이라는 것을 담고 두었다, 그 안에 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니 너는 부활을 믿냐 안 믿냐로만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못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죽기 전으로 돌아가 우리를 무시하던 어떤 자들, 죽고 살아난 그 힘을 가져 보아라, 너희들이 고난 주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내용으로 부활의 내용을 삼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 갈 것이다의 내용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명을 세워두셨으니,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 그러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셨다. 에라이 너무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러한 내용으로 부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마침, 의미, 첫 번째로 주시는 그 증명 삼을 것의 내용,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그 사건 자체에 제한시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여러 번 기록하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초대 유대교인들이 읽었던 문헌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록이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죽고 살아났다 여기에 의미를 두면 예수님 말고도 그러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죽고 살아난 것에 예수님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을 기독교가, 교회가 특별한 의미로 기독교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 그리고 올라가시면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재하심이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유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면 교회 생활은 재밌어질 겁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떠나가심과 부재하심 속에 두셨으니 우리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속 시원하게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해명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거듭 말하듯이 그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이 교회 위에 부어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부어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 이어지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로 주어졌기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더 크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은 내년도 부활절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런 부활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는 부활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부활의 증인됨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보다 더 큰, 더 깊은 내용을 가진 예수님이 떠나셨다, 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 나라의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냥 가서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세계 끝까지 흩어져 증인이 되라.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들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부재한 상황으로 밀려졌고 거기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상황, 그 속에 아무리 큰 부활의 의미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삶의 의미가 없을까요? 제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고향에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잡은 고기가 좀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가 있냐라고 물을 때 그 고기라는 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잔치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셨으니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슨 수고가 있는가?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 부활이 어떤 의미로 능력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없어서 그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귀한, 그들이 만족해하는 음식, 삶을 찾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껏 부활했으니, 부활하셨는데 떠나신다니 웬 말이냐.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겁을 먹었던, 교회가 겁을 먹었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이거는 못합니까? 라고 나오는 그 하소연의 내용들, 거기에 예수를 부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거기다 심어놨냐면, 다만 제자로 살아봐라.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 갈지를 기대해라.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매년마다 기념하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만 억울할 뿐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내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함 속에 부활의 의미를 담가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시고, 다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당연한 겁니다.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여 여러분들의 마땅한 성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제자들에게 주변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떠날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그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의아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증인된 삶은 주님이 부재하시겠다고, 떠나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만 보내졌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과 은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효과 있게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혹은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믿음인 것을 알아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